사무엘상 7장입니다. 집에서 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사무엘상 7장을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 필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2절과서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래전 시간에 함께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본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괴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인 지성소 안에 거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런 궤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 대하여 저들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기간이 20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 앞에 저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 앞에로 돌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쟁 전에는 그 여호와의 궤가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에 그 지성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그 성소에 나아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곤 하여 저들이 크게 기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여호와의 그 성막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 시대 때에 그의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여쭙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약궤를 참 이용하고자 전쟁터로 끌어내는 바람에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이제 지금 길앗 야림에 이제 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저렇게 길앗 여아림에 둬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실로로 다시 모시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또 그런 드리는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사무엘상 4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거든요. 그 패한 이후로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압제를 계속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압제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그냥 그 환경에 맞춰서 그냥 살아가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세월이 20년이었어요. 그 20년 동안 살아보니 그 사는 동안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서 사무엘이 너희가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이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이유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한 마음의 낙담과 또 환경의 변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뭐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저들이 사모하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하나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니까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산 세월이 20년이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렇게 20년을 살아보니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니 좋을 것 같았던 그 세상적인 삶이 그들에게 힘이 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면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저들이 보내면서 이건 아닌데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허망함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참 우리들이 사모했던 신들을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또한 시련이 그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 그런 고민 속에서 저들은 20여 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2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야 이건 아니다.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됐어. 예전의 삶이 더 나았어. 이런 생각을 저들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전의 삶이란 뭐예요? 그래도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시절이 지금의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시절보다는 몇 배 더 나았다 하는 것을 저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꼬라고 이제 의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냥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보니까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호와께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돕든지 돕지 않든지 우리에게서 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신중의 신이시다라는 마음이 너희에게 들거든 너희는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이제까지 섬겨왔던 이방신들 여기 4절에 보면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거든요. 둘 다 이제 땅의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알은 남자의 신으로서 남성 신으로서 땅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성 신으로서 이렇게 그 생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땅에서 많은 그 곡식들이 이제 생산이 되고 또 기르는 짐승들이 많은 새끼를 낳아서 이제 그 수가 많이 늘어날 때 풍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바알은 땅을 관장하는 신으로 땅의 모든 농산물들을 축복하는 신으로 이방신들에게 섬김을 받던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생산의 신으로 이런 가축들을 많이 생산케 하는 그런 신, 또 가정에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는 신, 이런 여성 신으로 이방인들에게 섬김을 받던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 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런 이방신들을 이방인들처럼 섬겨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3절 중반절에 있는 대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압제에서 너희들을 해방하리라. 이것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이제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그 여기서 그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한 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먼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감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세우셨을 때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그 북쪽 단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즉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서부터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단이라고 하는 데까지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시다. 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지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세운 선지자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임의로 치루었고 또 그로 인하여 저들이 실패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실패하였으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 나와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여쭈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됐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계획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통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징치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땅에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길르앗 여름에 하나님의 궤가 도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능력으로 그 자신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괘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나무라시기보다는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이런 수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 우리에게로 친히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우리가 전쟁에 패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만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에게 패하자 블레셋이 두려워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한 생활이 20여 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여 년을 살아본 즉 어때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평상시 괜찮아 보였던 이방인들의 삶이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하는 삶인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인가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즉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사무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나아가도록 인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여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왜요? 여호와를 섬겼지만 아직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이익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즉 너희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사실 사무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20여 년 전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무엘 앞에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땠어요? 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그들은 사무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서야 사무엘이 하는 말을 저들이 무겁게 들었다 그 말이에요. 무겁게 듣고 복종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무엘이 저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뒤집어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순종하였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먼저 한 일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의 제단에다 물을 붓는 행위,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이 물과 같이 여기에 부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이 여기에 이렇게 붓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 여호와여 우리를 받아주소서라 하는 그런 마음의 표시를 물을 붓는 행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섬기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그리고 이제 여호와 앞에 나와 여호와를 섬긴 것도 잘한 일이지만, 더욱 잘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들의 죄악이 그동안 얼마나 깊었는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20여 년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참 그들의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와 같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 미스바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회개의 운동, 그런 회개의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말을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여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말 신앙생활다운 신앙인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니와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사단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친구가 찾아온다든지, 아랫사람이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쫓아온다든지, 등등의 형성을 그런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받아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전화가 와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전화기를 꺼둬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도 일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할 때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기에 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극복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되면 꼭 사단이 일을 만들어요. 오전 내내 뭐 한가롭게 지낼 만큼 참 일 없이 지내다가 퇴근 시간 다 돼서 4, 5시 되면 막 숨 넘어가는 소리 하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못 나오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 예로 제가 직장에 다닐 때 4, 5시쯤에 막 그 거래처에 손님이 쫓아와가지고 뭐 어쩌고 뭐 이 얘기를 해요. 또는 내가 지금 당신 5시, 6시까지 갈 테니까 퇴근하지 말고 있으라고 막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 사람 앞에 붙잡히면 교회 못 오니까 주님께 일을 맡기고 그냥 퇴근해요. 그냥 와서 그 다음날 와서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급하게 찾아왔냐고 이제 아랫사람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다른 부서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쉬운 편으로 말하면 저녁 얻어 먹으려고 쫓아왔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나오죠.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실 두렵죠. 예. 저들은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두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8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인 사무엘에게 뭘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 중보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9절에 보면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 중보자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 하면 우리 뭐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뿐인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직접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좀 찾아봅시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찌하시는지, 히브리서 7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어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사라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뭡니까? 여전히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 주시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으로 있다, 그 말이죠.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여기도 나오잖아요.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 자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그것이 어제이든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그 때를 따라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여기 말씀된 대로 그분은 어떠시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하시는 일을 하여? 기도드리시는, 간구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분은 이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 사무엘은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사무엘상 10절에서 봅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우레라는 건 뭐죠? 천둥과 벼락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그들을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벼락을 내리쳐가지고 아마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나오는 장수를 아마 내리쳤던 것 같아요. 여기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벼락에 의해서 참 저가 그냥 꼬꾸라지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일찍이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5장 6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박살이 나 있질 않나. 그 모든 방백들이 여호와께서 내린 징계로 인하여 악창이 나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지를 않나.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두었다가 우리 모두가 다 몰살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벼락에 의하여 그의 장수가 쓰러질 때, 그리고 그 벼락이 계속 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울 그런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지라.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싸우러 왔던 사람들이 도망가기 바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베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그랬어요. 응? 그 말은 뭡니까? 이번 전쟁에서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하여 승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한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일. 정말 오늘의 제목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우상이 있다고 하면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마술, 요술, 이게 점치던 책들을 전부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광장에다 쌓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마술하는 책, 점치는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저들이 된 거거든요. 그때 태워버린 책의 값이 얼마냐? 은 5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 5만이 도대체 얼마의 가치야? 라고 그것을 전부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은 5만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장정이 1년 일한 값을 그러니까 연봉이죠, 연봉. 연봉인데 연봉에 138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138년치 연봉.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을 탄다고 하면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138년을 더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만한 값어치. 옛날에는 책이 비쌌으니까 다 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 수기로 하고. 그 값진 책을 다 태워버릴 만큼 저들은 분명한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그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역전이 돼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여호와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블레셋을 징치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을 두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리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광명문 성도님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고 쓰는 의식주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의식주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구하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산다고 하면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광명모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것들 있다면 다 정리하시고 여호와께 나와 진정 중심에서 여호와를 섬기시면 정말 이스라엘이 그 경험했던 에베네센이라고 하는 그 경험, 여호와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도우셨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생을 마감할 노년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간증의 삶은 정말 보람된 생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